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해서 성령 강림의 의의를 생각해보고 교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부으심을 소망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혼돈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특히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나 지난 60년대 소위 캐리스매틱 무브먼트, 은사주의 운동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 시각으로 성령 세례를 폄하하는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혹은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누려야 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약속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이고 권세요. 아마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까지 제자들이 딴 거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아주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시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었죠? 열흘 만이죠. 오순절에 성령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더라.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흘 후에 제자들이 경험했을 그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오늘날 이걸 가지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하고 다르게 중생을 성령 세례를 하는 등 이런 학자들이 많아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순수하게 쉽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심원한 진리, 그야말로 깊고 높은 진리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You in me, me in you.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려운 철학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매우 심오한 철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아이고 베드로가 나 발 못 씻깁니다. 내가 네 발 못 씻기면 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 그러면 내 머리 온 몸을 다 씻어. 한번 목욕하면 괜찮다. 발만 씻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다. 너는 중생했다. 그런데 이 중생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 21세기 우리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혹은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마땅히 성령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직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안 받고 직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자기 개인의 생각이 나고 인간적인 모습이 되고 그래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네가 부활도 받지 않느냐? 네가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거 다 배웠지 않느냐? 그러나 아직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직 부활의 증인되기를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된 거죠. 이 시대 종말 교회의 화급한 필요는 성령 세례입니다. 계시록 3장에서 보여주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협의 기운이 완연하고 교회가 자신을 지킬 능력도 부족하고 교회가 지금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속주의와 번영의 신학과 혹은 교회가 이 종교 다원주의 앞에서 흔들흔들하는 이때에 유일한 방법,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세례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속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좀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생각하면서 내가 거기에 O냐 세모냐 X냐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을 때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성령 세례의 특징. 오늘 본문보다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겠습니다. 성령 세례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뭐니 해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세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세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시고 우리를 하여금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실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만은 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것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세례 요한이 지금 주변에 둘러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오늘 많은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들은 예수님 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의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지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 십자가보다 오히려 그 이후에 있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부어주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성령의 부으심은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 잘하고 해도요, 성령의 부으심은 여전히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주시는 분이 주셔야 받는 거지, 내가 한다고 저절로 선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기만 하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진다. 제가 갖고 있는 성령 충만의 3중 비밀, 그런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헌신한다고 저절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마치 저수지에 갇힌 물과 같다. 저수지에서 이렇게 쭉 수도관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 나는 성령 충만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성령님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해놓고도 그리고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나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와 부흥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다만 소위 성경이 말하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부흥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 그러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부흥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 한 개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들, 혹은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혹은 고의적으로나 혹은 좀 잘 모르고 저지르는 하나님에 대한 부족한 여러 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것이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전기로 갈아서 뒤집어 엎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솟구쳐 나오고, 그래서 이 돌들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내는 이 역사, 이게 부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씨를 뿌려도 그냥 씨가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어져 가는, 바로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부흥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나타나고 기쁨으로 나타나고 주변의 성도들, 주변에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보여지고, 불신자들이 야, 저 사람 왜 저리 변했나, 어떻게 된 것이냐, 저 사람 정말 멋지다, 그렇게 해서 감동 감화받아가지고 교회로 몰려오는 것이 부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아니고 유명한 사람 부르고 무슨 가수를 부르고 인기 전술을 쓰고 혹은 무슨 선물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때려 모아가지고 하는 것은 프슈도 리바이벌, 가짜 부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부흥은 뭐냐, 먼저 믿는 성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우리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고 성령 충만의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는 그것이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1907년에 평양 장대임 교회에 있었던 부흥은 진짜 부흥입니다. 왜? 거기 모인 1500명 남정네들이 일제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밤이 맞도록 나와서 간증하며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가지고 서울로, 대전으로, 대구로, 광주로, 전주로 막 퍼져나가서 삽시간에 6개월 만에 몇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를 향해서 왔. 그것이 부흥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특징은 뭐냐?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분명한 경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는 분명한 경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양대 오늘 좋은 찬양해 감사한데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알아요?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분명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 빵을 2개 먹었습니다. 이게 식도로 내려갔어요. 제가 지금도 빵이 내려가는 그 감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유를 마셨습니다. 이게 경험이에요. 성령 세례는 분명한 경험이에요.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헷갈리네. 이런 사람은 참 곤란한 사람이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배는 고픈데 분명히 먹은 건데 왜 고픈지 모를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알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경험입니다. 알 수 있는 경험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자신 없는 사람은 대부분 안 받은 거겠죠. 분명한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 정도나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거꾸러져서 환상도 보고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튀어나오고 그런 질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현상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게 비둘기처럼 그렇게 조용하지만 그 속에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내 평생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막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막 몸부림이 생기고, 그래서 우선 자기 갖고 있는 막 그 뭡니까 명함부터 바꿔 명함에다 막 전도 막 써가지고, 어떤 사람은 옷에다가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하면 안 좋지만 어찌됐든 차후한 자기의 삶을 그쪽으로 완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변화가 온다고 말이죠. 이 경험은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의 경험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거다, 그거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문장 하나하나에 팍팍 와서 꽂히면서 그렇구나 야 기쁨이 오고, 이런 분들은요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 안 받은 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안 받은 분들이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받은 분들은 찬양해도 찬양 속 구절구절이 막 기쁨이 오고, 야 어떻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렇습니다 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의 선지자들도 성령 충만의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제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의 그 약속처럼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노인들, 아이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막 저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성령 충만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비리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충만했지만 4장에서 또 충만하는 겁니다. 그 바빙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신 성령님은 또 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 구절이 좋은 것 같아요. 오신 성령님은 저수지에 계시다가 틀면 저절로 온다, 그거 아니고 오신 성령님은 또 오신다. 참 우리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이 저수지론을 주장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다시 하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저수지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 오나 뭐 이 땅에 오나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분은 자기의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분으로 믿는 것이 그 우리 칼빈주의 아닙니까? 뒤에는 무디 있죠. 19세기 최고의 전도자, 구두수성공이었습니다. 아주 뭐 학력이 일천한 사람이에요. 말도 잘 못했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영적인 고갈을 느끼고 막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어느 날 그 맨하탄의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성령 충만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막 뜨거워가지고 주여 그만 주세요 그랬다네요. 그러고 나서 전도자 무디로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 역사의 최고의 전도자로서 우뚝 서게 된 거죠. 아주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뭐든지 꼬꾸장하고 뭐든지 부정적이고 뭐든지 안 좋은 점만 골라 잡아서 자꾸 말하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력하게 부음받으면 눈이 확 달라져요. 비늘이 벗겨져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지고 격려가 되고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모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성령 오실 때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아마 방언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성령은 반드시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힘듭니다.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방언을 받았어요.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 저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방언을 말한다 구조는 없어요 또. 그리고 특별히 거짓 영도 있습니다. 거짓 영의 방언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뭐 티베트의 라마성이나 혹은 힌두교 이런 데서도 그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단어들을 쓰거든요. 웨스민스터 신학교 교수 개핀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인간에게 그런 알지 못하는 언어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깨어지면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저는 믿기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터지는 그런 방언의 현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방언이에요. 그래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 요래 주장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담은 이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처럼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었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단련받고 교훈받아야 돼요. 왜?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마귀가 준동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썩어 빠진 이 죄악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차 주님이 오시고 이 땅이 천년 왕국으로 바뀔 때는 그땐 그러지 않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끊임없이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책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처럼 예외적이고 직접적입니다. 마치 바켓으로 우리에게 물을 붓듯이 우리의 영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영향과 능력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 이런 표현, 바빙크가 좋아하는 표현, 저도 이걸 좋아합니다. The pouring ou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부으심을 하는 표현을 쓰죠. 마치 우리가 이슬에 젖는 것과 소나기에 젖는 것과 다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에 강력한 소나기에 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의 특징 두 가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 세례의 내적인 증거는 어떤 건가? 우리가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하려면은 정말로 증인으로서 증거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그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 내적인 증거들을 몇 가지 주세요.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 체크하면서 내가 정말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깊은 인식을 갖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 의식으로 사로잡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고 느끼게 만드신다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안다 하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 갑자기 막 주변이 환히 밝아지면서 성령께서 야, 성령이 여기 임하셨다, 이 방에 임하신다. 그런 혹시 그 임재의식 같은 거 느껴본 적 없어요? 혹은 여러분 구역에서 혹은 우리 기도회에서 찬양에서 예배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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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영혼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히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그 임재의식을 주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베델에서 눈을 딱 뜨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게 첫 번째 선물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찬송가 79장을 지은 그 스웨덴의 CG 보버그 목사님, 스웨덴의 어느 시골에서요 마침 그 한낮에 막 비가 오고 뇌성이 내리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다가 갑자기 하늘이 확 갰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그 마음이 막 시상이 떠올랐어요. 자연 속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온 우주에 가득 찼네. 막 적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솜씨를 노래하는 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같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비 오다가 하늘이 싹 깨는 거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내적인 증거냐? 하나님의 임재의식.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압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성령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모세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불타는 이 떨기나무 향하여 다가가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모세가 막 그 앞에서 팍 끄꾸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벽귀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옷자락이 쭉 늘어져 있는데 그 스랍들이 막 날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돼 버린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주의 몸된 교회 예배로 나올 때에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압도되게 돼 있어요. 예배 좌석에 들어오는 분 딱 얼굴 보면 알아요.
뭐 태연하게 늦게 와도 뭐 이렇게 떠들고 뭐 이런 분은 전혀 경배의식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앉자마자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이 무엇인가 사모하고, 이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성령 충만의 기본 자세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아침에 왔는가? 신약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 않습니까? 3년 반 동안 봤던 그분인데 이제는 영광의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엎어졌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압도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경배하나이다. 나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옵소서. 나의 헌신이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전혀 그런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찰스 피니의 말에 의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죄가 더 크다 그랬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그만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충만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충만 안 해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1740년 11월 5일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위대한 부흥사, 그 기도 집회 중에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휘필드, 마이크도 없는 시대에 보통 휘필드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4km까지 갔대요. 4km까지. 그러면 몇천 명 모아놓고 막 육성을 하는데요. 한 5, 6분쯤 지났을 때 회중의 한 사람이 크게 부르짖더랍니다. He is come.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모였던 회중이 갑자기 막 그냥 터져 올라오는데 막 부르짖음이 터져오고 찬송이 올라오고 기도가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후일에 휘필드가 간증하기를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밤이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절실히 깨달은 그런 밤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압도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1992년부터 한 몇 년간 뉴욕 대뉴욕 주구 교회 협의회 목사님들 주로 이제 뭐 백인, 흑인, 그다음에 뭐 중국인 몇 분 계시고 한국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한 150명 정도 뉴저지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해마다 2월 달에 2박 3일로 금식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방 안에 앉아서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금식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화장실 안 가죠. 밥 안 먹죠. 잠 안 자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종일, 하루에 거의 제 생각에 19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어요. 거기 석줄로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스케줄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 근데 어느 날 백인 목사가 툭 일어서더니 다다다다다다다 방언으로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또 흑인 목사 탁 일어나더니 그걸 또 통역으로 타타타 하더라고요. 그때 한 사람이 탁 일어나더니 막 찬송을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영판 다른 모임이 되었어. 제가 처음 하루는 아주 고전을 했어요. 이게 뭔 모임이냐. 근데 한 이틀쯤 되니까요, 막 성령 충만한데 저도요, 나도 모르게 막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찬송도 한번 멋지게 하고, 그럴 때 막 그 분위기가 막 뜨거워지는데요. 2박 3일 마치고 돌아오는 차를 운전하면서 막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막 찬송하고 왔어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오늘 본문 그 8절에 나오잖아요. 말할 수 없는 즐거움.
joy unspeakable 혹은 joy inexpressible,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내적인 증거는 뭐냐?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솟아나온 걸 보면서 내가 생명을 가지게 됐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확신 위에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사랑으로부터 나를 빼앗아갈 자 없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확신이 오게 되는 거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아마 가장 현저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일 거예요. 즐거움일 거예요. 만사가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에서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 아침부터 감사, 점심때도 감사, 저녁 때도 감사, 날 때부터 감사, 죽을 때까지 감사, 평생 동안 감사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인들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들이 잘 살아서 그랬겠어요? 환경이 좋아서 그랬겠습니까? 다들 비천한 사람들이죠. 언제 자기들이 환난과 핍박에 빠질 줄 모르는 그런 어려울 때입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이방 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바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로마서 5장 5절에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밖에서만 부어주셨네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시련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볼 때 관심이 우리 교회당 크기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요. 우리 60주년에 참 이번에 많이 행사도 했지만 우리 60주년 행사에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돌집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지요. 위대한 선진들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을 향해 나갈 때는 이거는 우리가 축하하는 걸로 딱 끝내고 그 다음에는 온전히 복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저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사느냐, 우리가 옷을 잘 입어, 우리가 무슨 좋은 차를 몬다고, 우리가 무슨 거대한 뭐를 이룬다고 관심 가진 줄 아십니까? 서울에 교회가 2200억씩 들여가지고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세상에 관심 가진 줄 아십니까? 오히려 욕합니다. 뭐에 관심 있습니까?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조선족들과 이주 노동자들과 독거 노인들과 조선가정들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피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예, 사랑의 도시락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반찬 나누기를 통해서 서로 돕는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겁니다. 발 마사지를 통해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들, 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 크게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이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저자들을 내가 위해서 한번 헌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한 11시쯤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워낙 잠을 잘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 부담 없이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아직 시차가 완전히 극복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왕 잠 안 오는 김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서 쭉 묵상을 가만히 들어 누워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어요. 나는 한숨 안 잤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니까, 어지간하면 이 지칠만 하거든요. 묵상이라는 게 이게 30분만 해도 죽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5시간을 해도 계속해서 이 샘물이 쏟아나듯이 퍼고 또 퍼고, 별게 다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이끌어 오신 뉴욕에서 개척했던 이야기들 생각나고, 그 다음에 마침내 뭐가 생각이 나느냐, 나이지리아 선교센터 헌당식 생각나고, 거기서 정말 그 이능성 선교사님, 서재호 선교사님 고생했던 거 다 쳐다보고, 거기 어떤 몇 분들하고 그 흑인 목사님들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서, 야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제가 4년 전에 거기 갔을 때보다도 그 사이에 또 그 폭동들이 있어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거기서 그 행사 가운데 우리 전재교 장로님 나와가지고 막 노래하는 것까지 생각나더라고. 막 나오고, 제가 설교한 것도 생각나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서 또 그 라고스로 내려가서 저 케냐로 가가지고 그 케냐에 생판 처음 가는데 그 나이로비 가가지고 아이고 겁나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마사이 종족까지 2시간 차를 몰고 가가지고 그 위대한 용맹스러운 마사이 부족에 제가 설교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 8명 모였었더라고요. 그리고 전체 한 85명 모여서 제가 녹음까지 해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한 55명 정도 당시 현지의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것이냐, 말씀을 읽는 법, 듣는 법, 작성하는 법까지 해서 제가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근데 그런 막 생각이 막 나고 막 이러면서요, 그게 다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막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 근데 이게 막 퍼도 계속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깨달았어요. 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 여러분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랑으로 사회의 부정과 불의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성경 진리를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넓이 있게 다 알게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 저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야,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깨달을까? 절대 내 머리가 아니다. 내 이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요, 아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자신이 어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설교하고 싶어 죽겠어요. 맨날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대회 설교를 매일 했으면 좋겠어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수건을 벗고 나면요,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가 다 구절구절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다고요. 이게 보여요. 성령 충만한 결과예요. 그래서 앞에 거 나 5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6번째 요거는 내가 확실해. 난 절대 성령 충만하다. 나는. 왜? 말씀을, 과거에는 몰랐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신학교에서 배운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뭐 다 목사님 계시지만 신학교 배운 거 별로 없어요. 그냥 기초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12세기에 석학 토마스 아퀴나스, 그 가톨릭 당대 최고 학자잖아요. 그분이 쓴 신학 대전 숨마 테올로기아. 이분이 오늘날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과는 다르게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이성을 집어넣었어요. 거기다 신플라톤주의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은 지금 안에 신학이 이성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저분들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작품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가 하나님 존재 증명 5대 증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퀴나스가 그 기록에 의하면 죽기 직전에 비로소 성령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성 위주의 신학 논문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빨리 논문을 쓰라 그러는데 아퀴나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새로이 보여주신 것, 이것에 비하면 그동안에 내가 적었던 것은 지푸라기 쓰레기 같은 것이네. 나는 이제 쓸 수 없다. 나는 이제 내 생의 끝만을 기다리고 있네. 아퀴나스가 그렇게 말하고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진리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안 받고 교회 일을 하면요, 그건요 불행이에요. 불행. 그건 나빠요. 그거. 성령 안 받고 주의 일을 하면요, 본인도 괴롭고요, 옆에 분도 괴로워요. 교사 여러분, 이건 교사는 없겠지만 찬양대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장로님 여러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돼요. 받고 또 받아야 돼요. 강력하게 부음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죠. 사도행전 4장에 성령 받았죠. 사도행전 6장에서 받았죠. 사도행전 10장에 받았죠. 13장에 받았죠. 에베소에서 받았죠. 가는 데마다 성령의 부으심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고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바빙크가 말한 대로 오신 성령은 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샘솟게 됩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에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와 같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신들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늘 현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부으심이에요. 구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약속의 성령.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가서 엎드리고 순종하겠다는 확실한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기다립니다.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주님의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디디고 일어나서 이제는 100주년, 200주년을 향해서 나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